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정말 영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것은 25절부터 봉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묵상하시면서 25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많이 쓰십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를 향한 애절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믿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좀 믿고 듣고 영생을 얻기를 내가 바라는데 그를 정말 어떻게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걸 어찌 정말 믿지 못하느냐, 이걸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죠. 사실은 듣고 보고 그리고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본인들은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거를 정말 방황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죄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죄 짓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뭐를 모르는데 모르는 줄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아는 사람이 바라볼 때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좀 알아들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귀로 음파를 듣는 것을 듣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여야 되죠. 내 영혼이 그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으로 감동과 감화를 받았어야 되죠.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또한 우리들이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아주 좋은 그 음악은 사실은 식물들도 들으면은요 더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게 정말 들려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클래식 음악만 틀어놓으면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그 음악이 들리질 않으니까. 그러나 들리면 감동하고 빨려 들어가게 되죠. 주의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으라. 이게 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듣고라고 하는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들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보내신 이가 어떤 분인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있고 또한 그 위대하고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대단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인카네이션의 그 은총과 그 신비로움, 이것을 상상만 할 수만 있다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인간이 이거보다 더 큰 상상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크고 높은 그런 상상력이라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이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귀로 많은 것을 듣는데 주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광고하는 이야기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이야기들은 잘 들어요. 그게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으로 옮겨진 이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보면 설교가 시작되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눈 감고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를 받았을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내 마음이 깨어서 주를 바라다 보게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살아나게 될 때는 말씀을 대할 때 놀라운 그 내 안에서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기뻐하죠. 그것은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진 영혼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것과 이어져서 25절에 나오는 말씀도 그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다시 얘기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져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또한 말씀하실 때 하세요.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건 꼭 믿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들리나요? 예수께서 제자가 따라올 때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내가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서 오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 같이 살아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슬프고 울면서 장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다 죽은 자들이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은혜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사망 가운데서 있는 이들, 믿음이 없는 이들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내 자신에게 느껴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다. 내 영혼은 죽은 자다. 내가 살아있지만 이것은 죽은 자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미 죽어 있고 장사만 나중에 치러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내가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고 만남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때부터 생명이 샘솟기 시작해요. 그럴 땐 또 동시에 주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 자들이 산 자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은 자라 이거. 우리가 산 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듣기 시작하면은 내 자신이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어둠에 있고 싶지 않아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음담패설이고 아니면 전부 물질적인 것에 아주 젖어 있어요. 시간 나면 그 얘기들 떠들어요. 대부분이 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배웠든 안 배웠든 다 이야기들이 다 관심이 거기 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사망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고 주가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선한 일을 하기 원해요. 근데 워낙 이 세상 자체가 죄악의 바다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1:1 공부도 하고 서로 영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그걸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매일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영성 일기를 쓰고 또한 매일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고 매일 성도들이 함께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실제로 이 죽은 것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믿음이 신나는 거예요. 이건 왜 믿어지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 생명도 내셨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니까 기왕에 하나님이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죽은 자들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이고 신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꼭 이것은 우리 생각에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이거는 빼자, 이건 신화다, 이건 믿지 말자. 그게 죽은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사탄의 밥이 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왕에 만물에 지으셨다 그러는데 죽은 자도 살려주시면 좋죠.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영이 열리지 않고 영적으로 아주 궁색한 사람들은 그거는 빼고 믿으려고 그래요. 더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더 한다고 믿지 않죠? 그 영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가 더 온전한 것을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이 궁색하기 때문에 번듯하고 아름다운 걸 꿈꾸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씻으라 그러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고서 새롭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씻으라면 손가락 끝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손만 씻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신히. 그것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려면 정말 멋있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번듯하게 살고 그런 꿈을 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겠어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럼 죽은 자도 살리셔야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할 수 있는 분이 못하겠어요? 내 믿음이 적으면, 내 믿음이 궁색하면 늘 우리들의 기준은 궁색한 거예요. 번듯하게 못해요. 좀 번듯하게 살아야 되고 번듯하게 뭘 해야 되겠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그들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려운 일인데 그게 뭐 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애써서 그거는 빼고 믿으려고 그래요. 아주 번듯하게 살게 해주겠다는데 나는 그거는 빼고 살겠대. 구질구질하고 궁색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믿으면 번듯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궁색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마음이 가난함으로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돼야지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에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있죠. 그게 첫 번째 팔복의 말씀에서도 그것이. 그리고 바로 그게 뭐냐, 이때라. 먼 훗날이 아니에요. 이때라,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아픔도 치유돼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병원 가서 낫기를 원해요. 그럼 거기 가서 낫지. 이때예요, 이때. 말씀을 듣는 이때, 이 순간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구차하게 우리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거기에서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며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죠.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는 영원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예요. 병원에서 취급하는 것은 우리들의 건강이에요. 생명을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 현상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돼요. 생명에 대한 관,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당연한 것이고 죽어도 좋고 죄도 좋고 우리 인생이 끝나도 좋고 허무한 것도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생명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이 하늘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없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없다. 그럼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도 만드실 수 있어요. 영원한 자기의 생명도 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영원한 셈에서의 그 선이 끊어졌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그 생명이 회복되려면은 그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믿음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인데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동시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 심판하는 권한은 뭐죠? 생명을 주고 뺏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누가 나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 그런다고 해서 이 생명이 하나님 이 영혼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자체를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오게 되면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영과 혼을 다 죽일 수 있는, 육신을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육신을 죽이는 이에 대해서만 두려워해요.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만 두려워해요. 그것이 어둠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더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삼고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런 생명에 관하여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것은 뒤에 가면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우리가 장사는 치를 수 있지만
그 위에 모든 문제를 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화장터에 가서 없애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그 영혼과 그 이후의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도달해야 돼요. 그것이 내세관이기도 하고 그것이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고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화장터에서 모든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라고 얘기하는데, 심판의 부활은 그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여기서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해요. 믿음을 선한 일이고 믿음이 없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또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들이 이 말씀 전체를 오늘 다 볼 수가 없는데, 이 말씀에서 내일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이어서 결론적인 부분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39절, 40절 이 말을 그걸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통독 시간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이 말씀을 나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뭐 때문에 믿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빠뜨려서 안 되는 것이고, 또 궁극적인 믿는 까닭은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얻어도 이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얻지 못함과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자기의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죽었으면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오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예수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스스로 물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죽게 가는가? 여기서 예수께서는 뒤에 오병이어가 이 얘기가 나오지만은, 오병이어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병이어 그 자체의 물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까지 나가지 않고. 우리는 생명 그 자체, 그것을 예수께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왜 그렇게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는 이게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왕 대신 이 분과의 차이가 뭐냐? 세상의 왕들은 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뭐죠? 우리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착취하여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충만케 될 때에는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전도하고 새 생명을 주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믿고 따를 때에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힘이 생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력을 가져요. 영적인 놀라운 활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력,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삶으로써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영적인 그 힘, 그 영적인 사랑, 영적인 이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 아침 새롭게 영접하여서 주님이 가진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진 그 생명의 기쁨과 자유가 우리들의 자유와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참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이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오니 응답하시고 오늘도 승리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로 영광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